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11월 달이 무슨 달이죠? 위령성을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주는 좀 특별한 특혜가 있죠. 뭐라 그럽니까? 전대사. 전대사란 뭐냐? 여러분들 하나 찍으세요. 첫 번째, 죄 사함 받는 것이 전대사다. 두 번째, 벌 사함 받는 것이 전대사다. 세 번째, 죄와 벌을 다 함께 사함 받는 것이 전대사다. 1, 2, 3번 가운데서 어느 거겠습니까? 2번으로 통일합니까? 만약 다 틀렸으면 다 혼납니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전대사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디서 죄 사함 받습니까? 그렇죠. 죄라고 하는 것은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죠. 소죄 같으면은 하느님과의 어떤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죄죠. 소죄 그러면 그 정의는 뭡니까, 스테파노? 뭘 소죄고 뭘 대죄라고 그럽니까? 무기를 조그만 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걸 소죄라고 그러고 큰 무기를 가지고 죽이는 걸 대죄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 사함 받는 데는 고백소인데, 고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성찰을 해야 되고 가려내야 되잖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찝찝한 게 한 10개 돼. 그 10개 중에서 대죄가 뭐고 소죄가 뭔지를 알아내야 돼요. 윤리학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해요.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죄를 소죄라고 봐요.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또 괜히 못할 말 했네. 이건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계획이 없었다 하더라도 계획이 없었던 것 때문에 상대편이 상처가 커지면은 그거는 분명히 대죄예요. 의도가 인텐시오가 없었다 하더라도. 아무튼 제일 중요한 기준은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죄는 소죄고 계획적으로 의도를 갖고 저지른 죄는 대죄예요. 두 번째 대죄와 소죄를 판별하는 기준은 그 결과에 대한 크고 작음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 죽이는 거랑 토끼 한 마리 죽이는 거랑 다르죠. 달라요. 같은 생명을 해치는 거지만은 달라요. 그래서 하여튼 보통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상황 윤리에 따라서 대죄냐 소죄냐, 또 그것도 역시 사회 학자들이 보는 판단들이 다를 수 있고 교회법 학자들이 보는 판단도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이 그때마다 상황 윤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무튼 일단은 우리들이 뭐 대죄를 지면은 성사를 봐야 되고, 소죄의 사함은 어떻게 해결한다고 그랬습니까? 소죄를 사함 받을 때는 소죄는 두 가지예요. 이제 소죄를 졌던 걸 의식을 하면 바로 그 즉시 통회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랑 대화하면서도 내가 이거 말이 좀 막 나가는 것 같다. 괜히 쓸데없는 말했다. 그때는 통회를 해야 돼. 통회하는 걸로만 끝나면 안 돼. 통회하고 또 다시 또 계속 똑같은 말을 하면 문제가 되죠. 그럼 대죄로 넘어가요. 잔잔한 돌은 빨리빨리 이렇게 주스면 되는 거예요. 내가 또 흘리고 간 돌은. 응? 근데 너무나 무거운 돌은 내가 주술 재간이 없어. 그래서 그건 반드시 성사를 봐야 됩니다. 그럼 고백소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면은 사제가 죄를 듣고요. 거기에 따른 보석을 드리죠. 어떤 죄를 지셨으니 뭐 돌아가셔서 무슨 보석을 하십시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죄 고백하시고 난 다음에 신부님한테 보석 받으셨잖아요. 그 보석 받을 때 조금 미안한 마음 좀 안 들어요? 들죠? 아니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했는데, 예, 내가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그냥 주먹용 한번 하세요. 뭐 상대편을 위해서 그냥 뭐라 그래, 묵주기도 한번 하세요. 근데 나오면서도 뒤통수가 간지러워. 이게 아닌데 난 정말 아주 혼쭐 나려고 각오하고 들어갔는데
너무 쉬우니까 어떨 땐 이 양반이 좀 성의 있게 내 얘기를 들었던가 아니면 내 죄를 고백할 때 딴 생각하고 있었나. 딴 사람 물어보면 다 똑같은 걸 준다는 거야. 뭐 성모성 한 번. 성모성 한 번이 그게 무슨 벌이야?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불편한 게 있어요. 근데 또 신부님들은 또 어떻게 변명하냐. 아유, 그거 죄 지은 대로 만일에 다 깊이 생각해서 벌 주면은 그 여자 성당 안 나와요. 그 때문에 최소한의 벌만을 주는 것이다. 근데 신부님들이 그러면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 사실은 나처럼 고백서에서 여러분들이 받는 죄는 사제들이 그 죄가 크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나머지에 대한 죄는 본인이 해야 된다. 하느님이 내려다 보실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죄인이 고백서에 들어가는데 하느님이 내려다 볼 때 한 5개 정도를 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사제가 지 마음대로 하나밖에 안 줘. 벌을. 그럼 실제로는 몇 개가 남아 있어요? 4개. 그거를 우리들이 잠벌이라고 그래요. 못다한 벌. 잠벌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고백소에 들어가서 창피해서 죄를 고백 안 해. 본인만 알아. 본인만 아는 그런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고백에 대한 벌도 그대로 남아있죠. 신부님은 못 들어도 하느님은 다 알아요. 저 인간이 진짜 할 말은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짓거리고 나간다. 그럼 그 진짜에 대한 벌도 또 남아있어. 이런 것들이 다 쌓이면 잠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다못해 주목영 한번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 그것도 보석이라고. 묵주기도 한번 드리려도 그것도 안 드려. 몇 년 동안. 나중엔 세월이 지나면 기억조차 못해. 그것도 또한 잠벌 창고에 또 하나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쌓이고 쌓여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면서 죄를 짓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사제가 준 보석을 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보석할 기회가 올 때마다 다른 사람한테 미루지 말고 매번 보석할 기회가 올 때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잠벌은 줄어들겠죠. 잠벌이 줄어들면은 연옥에 가서 머무는 시간이 당연히 줄어들어요. 근데 이 세상 요리 뺀질, 조리 뺀질 힘들고 희생할 수 있을 기회가 올 때마다 요리 안 하고 조리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사는 그런 뺀질이들은 살 때는 편했지. 근데 나중에 죽고 나면은 심판 앞에 갈 때 어마어마한 큰 보따리를 지고 올라가야 돼. 그 보따리 가지고서 넌 저기 뭐 지옥까지 보내긴 좀 그렇고 넌 네 보따리 무게를 보니까 천국으로 바로 가긴 좀 어렵고 저 연옥에 가서 그 보따리 풀어서 못다한 벌 전부 다 한 다음에 오거라. 그러니까 보따리가 많은 사람은 얼마나 긴 세월을 살겠어요? 여러분들 조상들 계시잖아요. 우리들은 누군가 조상이 죽으면 늘 좋은 쪽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뭐 연도 바치고 뭐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뭐 내 대사 드렸어. 그러니까 뭐 천당하셨을 거야. 그분이 살아온 걸로 봐선. 자손들 가운데서 그렇게 좋게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내가 보면 다 좋은 데 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좋은 데 갔다고 생각하자 뿐이지 정확히는 아직도 연옥에 계신지 또 정말 그분들이 못다한 그 벌을 후손들이 맡아서 열심히 해서 천국에 가 계신지 우리 정확히는 몰라요. 응? 좋은 쪽으로 생각할 뿐이야. 그럼 신부님 조상이 천국에 가 계시고 연옥에 가 계신 걸 어떻게 아는 방법이 없습니까? 궁금하시죠? 내가 알려드릴게요. 하나 방법을. 연옥에 가 계셨을 때 꿈에 나타나는 그 모습은 편치 않아요. 이렇게 웃음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그래서 열심히 뭐 꿈자리가 이상하다. 어머니를 위해 다시 한번 열심히 기도하고 또 뭐 100일 기도를 드리고 아무튼 근데 어느 순간인가 어머니를 봤는데 너무 환하게 웃어. 그건 천국 가 계신 거예요. 근데 아무튼 누구라든지 비록 사제로 살았다 하더라도요. 주교로 살았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 죽는 순간까지 때가 안 묻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뭐 죽기 전에 우리 뭐 마지막 뭐 종부성사 받으면서 고백성사 하잖아요. 죄 사함은 받았는데 고백성사를 벌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더라도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누구나가 아무튼 정말 성경에 특별한 성인 성녀가 아니면 반드시 연옥에는 들러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마치 나갔다가 돌아오면은 반드시 화장실에 들러서 손을 씻고서는 밥상으로 가야 되는 그런 과정. 그래서 연옥은 정화하는 데죠.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있으면서 이 잠벌을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매 순간순간 희생 보석할 기회가 올 때마다 미루지 말고 기쁘게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놓쳐버리면은 연옥에 머무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것이다. 또 이 잠벌을 사함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교회가 베푸는 전대사를 받아라. 교회는 어떤 큰 축일 때라든지 어떤 교회의 큰 행사 같은 거 있을 때는 전대사를 베풀어요.
마틴 루터가 이 전대사를 면죄부로 교묘하게 바꿨죠. 그래서 면죄부는 말 그대로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는 무슨 종이야. 그래서 이 면죄부에 대한 오해가 생긴 것이 바로 이 전대사예요. 이제까지 얘기했듯이 전대사는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죄에 대한 그 벌, 못다한 벌을 평소에 본인이 열심히 살거나 아니면은 교회가 지정한 어떤 특별한 때, 그때 당시에 성 베드로 성전 짓기 위해서 교회가 전대사를 내렸어요. 베드로 성전에 와가지고 이러한 식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짓기 위해서 후원금 필요한 분 보석하는 마음으로 벽돌값 한 장씩 놓고 가시오.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아, 천주교에서는 죄 사해 주고서는 돈을 받고 있다. 그게 면죄부야. 면죄부라고 하는 단어가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개신교에서 만들어낸, 마틴 루터가 만들어낸 단어죠. 예, 면죄한다는 뜻이.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전대사와 면죄부의 그 차이점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또 개신교 신자들이랑 대화할 때도 야, 니네 천주교에서는 뭐 돈 받고 죄도 사해주고 그것 때문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한 거 아니야? 얘기하면 이거 무식한 소리 하지 마. 전대사를 면죄부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오해를 된 것이다. 설명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예, 각 교구마다 교구장이 정하는 전대사 기간이 있습니다. 또 교황청에서 정해주는 전대사 기간이 있고, 또 의뢰껏 1년 내내 전대사 받을 수 있는 성지가 또 있어요. 강곡도 그렇고 베티도 거기도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주도에도 전대사를 받는 데가 그건 교구장이 정하기 나름인데, 특히 11월 달에는. 그래서 전대사를 받으려면 교회가 정한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전대사 받고 난 다음에 어떤 기도하고 희생 한번 하십시오. 이거는 대개는 그 교구권자, 교구장이 되게 정합니다. 그것도 한 가지로 전대사의 은혜는, 내가 오늘 시키는 대로 어떤 전대사를 이제 어느 성당 가서 했어요. 전대사의 은혜는 누구한테만 가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아니면 죽은 사람한테만 양도하세요? 돌아가신 분. 그럼 그 전대사의 은혜는 본인은 가질 수 있어요? 아니면 못 가져요? 당연히 갖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벌 보따리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벌이 30개가 있어. 근데 전대사 은혜를 어디서 내린대. 시킨 대로 열심히 했어. 늘 보니까 보따리가 하나도 없어졌어. 벌이. 본인이 가질 수도 있고,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나는 이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전대사 미사를 드릴 때마다 전대사 한 번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강곡에 있을 때나 베티에 있을 때는 요번 기간 동안에 내가 친척 쪽, 외가 쪽, 친척 쪽 명단을 다 적어 갖고 와가지고 매일 같이 와서 미사해. 그래서 오늘 미사는 돌아가신 시고모, 안부에 세례는 안 받으셨지만 그분, 또 내일 와서 하는 미사는 우리 친정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해마다 전대사의 기회가 올 때마다 우리 교구에서 안 하면은 길을 쓰고 딴 교구에 가서 하숙을 하면서까지 그 전대사의 은혜를 받아. 그냥 생각해봐.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본인의 힘으로는 참 그거 해결하기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성인들의 전구가 필요한 건데, 아니 이놈의 인간들이, 후손들이 미사만 한데 어떻게 껄떡해지고, 처음에는 1년에 한 번은 미사 해줬어. 한 10년 지나니까는 미사 날짜도 모르고, 또 나이 든 사람이 다 죽어버리니까 조카들은 아예 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아직도 연옥에서 나가려면 이거 길이 멀었는데 누군가가 뭔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답답한 거지. 그러다가 그 얼굴도 본 적도 없는 무슨 조카가 노트에다 빼곡히 조상들 이름을 적어 갖고 다니면서 전국에 순례를 하면서 전대사 받는 성지를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해주니까 얼마나 기쁠까. 그 위치가 바뀌어지면, 그죠? 기쁘죠. 그래서 전대사의 은혜는 본인이 가질 수도 있지만은 죽은 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 자에게는, 남편에게는 양도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리고 전대사의 은혜는 전대사 성당이라 하더라도, 내가 전대사 성당에서 미사를 3번을 받다 하더라도 은혜는 몇 번? 한 번밖에 안 내려가요. 미사는 거기서 몇 번 볼 수는 있죠. 거기 머물면서 하루 종일 미사 볼 수 있지만은 볼 때마다 전대사가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위령의 성월, 아니면 또 특별히 1년 중에 교황청에서 내린 전대사라든지 이런 기회가 올 때마다 정말 그 기회를 잘 이용을 하면은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내 조상들을 다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살아생전에 효도 못했다 하더라도 그분들 돌아가신 다음에도 우리들이 효도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또 우리 강론 듣는 많은 시청자들이 전대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고백서에서 받는 벌은 너무 조금 받기 때문에 사실은 해야 될 벌들이 남아있다.
그 벌들이 자꾸 쌓이는 걸 잠벌이라고 그런다. 전대사를 받으면은 전대사의 그 요건대로 하면은 그 잠벌이 다 사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죽어서 연옥에 가서 머무는 시간이 최대한대로 짧아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전대사를 잠벌을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매일매일의 작고 큰 십자가, 희생할 거리가 있으면은 그거는 양보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은 분명히 내 등 뒤에 있는 잠벌 보따리가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교회에서 특별히 베푸는 한 번에 없애주는 방법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전대사의 은혜를 받으러 성지라든지 아니면은 지정된 장소에 가서 하면은 한 번 하면은 한 영혼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그 사실을 많은 신자들이 전대사라는 얘기를 세례를 받아가면서 해가 갈수록 그냥 저절로 귀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사실 모르면은 뭐 좀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참 우리 신자들 특징 중에 하나 잘 안 물어봐요. 보좌 신부님도 있고 수녀님도 있고 뭐 아니면 요즘은 뭐 검색해도 위키야? 뭐 거기 검색해도 뭐 안 나오는 게 없어. 기가 막혀. 천주교 교리도 뭐 옛날 신학 성향서부터 뭐 요금예도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11월 달만 어떤 전대사를 받는 달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들이 희생 보석하고 또 1년 내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 여러분 친척들의 영혼만이 아니라 이제 다 했어. 시댁 쪽도 다 하고 친정 쪽도 다 했어. 그 다음엔 어느 영혼을 위해서 해야 돼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양도를 하셔야 돼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불쌍하게 살다 간 사람들 영혼을 위해서도. 그럼 여러분들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에게도 전대사의 은혜가 해당됩니까? 안 돼요. 그건 전혀 안 되죠. 참 그만큼 지옥에 한번 발 디디면 그냥 끝이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부자와 나자로사 이 얘기 아시잖아.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나자로가 아브라함 할아버지 품 안에 있단 말이에요. 부자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목이 말려 죽겠는데 더 나자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에다 떨어뜨리게 되니까 하려고 뭐라 그래?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나자로가 너한테 가고 싶어도 너랑 우리 사이에는 갈 수가 없어.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미안해, 갈 수가 없단다. 효자 자식이 지옥에 떨어진 아버지 대신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대신 아버지 대신에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들 전대사의 의미를 깨닫고 특히 위령성월 때 어디서 전대사 이제 은혜를 베푼다 그런다면은 3, 3, 5 아니면 정말 마음 편한 사람끼리 순례를 다니면서 거기서 정해준 대로 미사 드리고 또 순례하고 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연옥에서 끌어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아주 은혜로운 달이 바로 11월 위령성월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또 이제껏 나에게 그러한 전대사의 기회가 왔을 때 몇 번이나 내가 전대사를 썼든가 그 전대사를 활용했든가 하는 거. 그래서 또 가족들이 모르면 가족들에게도 전대사의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주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3일을 더하여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